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고 20권이나 넘는 책의 저서를 남긴 실력 있는 학자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교수를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헨리 나우엔은 갑자기, 정말 갑자기입니다, 교수직을 내려놓고 학교를 떠나서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지체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아담이라고 하는 장애인 청년을 돌보았는데요. 이 아담은 말도 할 수 없고 또 자기 혼자 힘으로 전혀 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아담을 늘 돌봤습니다. 목욕과 식사 그리고 잠자리를 돌보는 것은 물론이었고 화장실도 늘 담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교 교수 자리가 보통의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만류하면서 헨리 나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학자는 대학 강단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가서 봉사하고 있는 그곳은 당신 아니라도 봉사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은사에 맞는 일을 하셔야지요. 그러나 이 말에 헨리 나우엔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는데요. 이 책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얇은 소책자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잠시 인용해 드립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천재,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하버드 대학 교수까지 올라왔습니다. 내가 펴낸 책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이라는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담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안 보였지만 내리막길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삶의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도 모든 직책과 모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장애인 지체 공동체로 들어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헨리 나우엔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내리막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요즘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다양한 이야기를 폭넓게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끝부분 20장과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단 하룻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량으로 보면 엄청난 분량이지요. 3년을 12장으로 설명했고 단 하루를 7장으로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요한 사도는 하루의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전해줍니다. 그 하루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유월절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내려놓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둘렀다. 이건 우리가 그냥 앞치마를 둘렀다, 작업복으로 입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것은 종이 갖추는 전형적인 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 또 한 사람씩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르셨던 그 수건으로 발을 닦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발을 씻기다니요. 그건 종이 하는 일입니다. 먼지 날리는 길, 그 다음에 샌들을 신고 다니면 제일 더러워지는 부분이 바로 발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옛날에 맨발로 고무신 신고 이 논바닥을 막 뛰어다녔던 기억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우리 몸에 제일 꼬질꼬질하고 냄새 나는 데가 어딘지 아실 겁니다. 예, 그 당시에는 아스팔트 길도 없었어요. 뭐 잔디가 깔려 있는 길도 아닙니다. 먼지 날리는 그런 길을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어느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그 집에 종이 나와서 집에 오신 귀한 손님들을 위해서 수건으로 발을 씻어주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영접의 방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건 집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집에 종이나 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현장에서 자기 발을 내주고 발을 씻겼던 그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세족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13장 문고리와 같은 1절로 돌아가 보아야만 합니다. 1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세족하시는 세족식 이야기가 13장 전체에 있습니다. 이건 제가 표현한 대로 13장 중요한 사건, 세족식 사건의 문고리와 같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족식은 갑자기 등장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행동으로 흘러 넘친 것이 바로 세족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 곧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의 끝이에요. 이제 점점 어느 날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날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시간 끝까지. 여러분, 제일 두려울 때 예수님은 그날이 두려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걱정 없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고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시련인지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법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앞두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가롯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유다를 제외하고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셨어요.
시간의 끝까지. 두 번째는 한계의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은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최대한으로 사랑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한계가 뭘까요? 사람의 한계는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는 부자도 권세자도 이쁜 사람도 멋진 사람도 다 소용없습니다. 모두가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죽음보다도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얼마나 놀라운 시인지 몰라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또 다른 설명 번역으로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죽음도 이 사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사랑은 고귀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여러분, 사자가 힘셉니까? 소가 힘이 셉니까? 사자가 이깁니까? 소가 이깁니까? 예, 물어 뭐해요? 예, 사자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사자가 새끼 송아지를 공격할 때는요, 암소도 물불 가리지 않고 사자와 싸워 이깁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새끼를 지켜냅니다. 사랑이 암소를 사자보다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암소 이야기했지만 이건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사랑은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이 어땠는지 이제 보여줄게요. 세족식 보여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을까요?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다시 옷을 입으세요. 이제 다시 선생님의 모양을 갖추시는 거죠. 주님의 모습을 갖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앉으십니다. 그 당시에는 저처럼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지 않고 서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앉아서 가르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겠느냐? 너희들이 보고 알겠느냐?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준 거야. 너희에게 깜짝 이벤트를 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야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마음에 각인되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라고 마음에 이렇게 새겨 주셨어요. 어떤 말씀으로? 얘들아,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지? 네, 주님.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높지 않지? 네, 주님. 미국에 가 있는 대사가 한국에 있는 대통령보다 높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보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대사 노릇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모든 것 다 알 거야. 내가 너희의 주가 되고 너희의 선생이 되는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된 내가 섬겼으니 너희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복음서 말씀에는요, 제자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제자라는 말 대신에 또 다른 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방금 말씀드린 보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네. 주님이 섬기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우리는 보내신 주님의 보냄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살아내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인 줄 아는데, 주님이 섬기셨다라는 것 아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 아는데, 나는 왜 이토록 섬기기가 어렵고 사랑하기가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 문제는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 행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사람을,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도, 섬기셨다라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짚어주십니다. 세상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위에 발을 올려놓고 살지만 세상 법칙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높은 자가 섬깁니다. 세상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깁니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섬깁니다. 성숙한 자가 성숙하지 못한 자를 섬깁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알고 행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어느 날 제가 고신 권사 선교 찬양단에 가서 개강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제가 섬김을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방금 전했던 그 말씀의 내용을. 세상은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섬기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한 사람이 라야 섬길 수 있다고. 가진 사람은 섬겨야 한다고. 성숙한 사람은 섬길 때 그 성숙이 빛난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개강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인사하고 나오는데 임원 몇 분이 배웅을 하러 나왔어요. 그 중에 임원 한 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셔서. 오늘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오늘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저는 그 권사님이 굉장히 솔직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5년 중에 그렇게 물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지, 이 정신으로, 이 생각으로 살아요. 예,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으로 사니까 이 세상에 갑질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섬기는 게 당연하니까 높은 사람이 에헴하고 높은 사람이 억누르고 높은 사람이 큰 소리치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마음대로 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걸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직분의 원리는요, 섬김의 원리입니다. 교회 직분은 사다리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분자의 자리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가 아니라서 마음이 놓이시나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냥 집사고 그냥 성도니까 나는 상관이 없네라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6절의 말씀처럼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보냄을 받은 자. 나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추상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나누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살면 됩니다. 섬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창해지고 대단해져야 할 수 있는 것이 섬김이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마음이, 그게 바로 세족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세족식, 오늘날도 그대로 모양만 따라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날에 세족식이 성례식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성찬식 그리고 세례식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하는 기념식이지만, 세족식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교회의 공식적인 행사는 아닙니다. 세족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족의 정신으로 섬기고 사는 겁니다. 말로 섬기고 사는 겁니다. 내 손과 발로 섬기고 사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섬기고 사는 겁니다. 내 물질로 섬기고 사는 겁니다. 내 재능으로 섬기고 사는 겁니다. 그게 세족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년째 5째 주가 있는 달은 냉수 한 그릇으로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달 아직 잊지 않으셨으면 냉수 한 그릇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밌게도 어떤 어르신은 냉수 한 그릇에 국수 한 그릇이라고 대신 적어가지고 헌금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국수 한 그릇도 좋아요. 냉수 한 그릇도 좋고, 중요한 것은 그 정신입니다. 왜 제가 이 냉수 한 그릇을 강조하느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훈련하지 않으면, 섬기는 훈련하지 않으면 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최고예요. 다른 사람 돌아보는 것 우리가 잊고 살기 쉽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죠. 그래서 다시 알람을 울리자라는 거예요. 알람을 울려서 우리 주변에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라는 알람을 울리고, 다시금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섬김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핵심 말씀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약속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냉수 한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면 반드시 그 복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리 주님이 잊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두 단어를 나란히 놓으십니다. 알고라는 단어, 그리고 행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은요, 복은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은 알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행하는 것, 순종하는 데 있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신 이대로, 내가 본을 보여준 이대로 너희도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인도의 위대한 신앙인, 맨발의 사도라고 불리는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에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분인데 요즘은 이 선다싱을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100년가량 전의 분인데요, 존경받는 인도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의 일화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 날, 그는 높은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에 나처럼, 이 썬다싱처럼 걸어가는 길동무를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참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눈발이 날리는 그 추운 날의 말입니다. 힘겹게 고개를 넘어가다가 눈길에 썰어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하마터면 보지 못하고 지날 뻔했습니다. 왜냐? 눈이 반쯤 덮여 있어서 추측해 보니까 쓰러진 지 제법 오래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가슴에 손을 이렇게 집어 넣어 보니까 아직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썬다싱이 함께 걷는 사람에게, 길동무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우리 같이 이 사람 업고 갑시다. 이 사람 살립시다. 그러나 동행하던 사람은 난색을 표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험한 산길, 이 추운데 나 혼자 넘어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사람을 업고 가자라는 말입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는 매정하게도 혼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썬다싱은 다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힘겹게 험한 산길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몸에서는 땀이 흐르고 열기가 올랐습니다. 등에 업힌 사람의 얼어붙은 몸이 열기 덕분에 서서히 녹았고 얼어붙은 몸에 피가 조금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썬다싱의 기운이 다 해가 다 이제 썬다싱마저 이제 쓰러져서 넘어질 지경이었는데, 그때가 됐을 때 다행스럽게도 등에 업혔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서로 부축하면서 함께 산을 넘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그들은 예, 핸드폰 소리 때문에 제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이제 너무 지쳐서 썬다싱이 이제 쓰러질 지경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등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서로 부축하면서 그 길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데 저만치 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가까이 보니까 그 사람이 싸늘하게 죽은 시체였습니다. 그런데 썬다싱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얼마 전에 매정하게 자기 혼자 살겠다라고 횡하니 간 그 사람은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걸어가다가 쓰러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발을 씻기는 삶, 알고 행하는 삶은 상대방만을 살리지 않습니다. 발을 씻길 때 내가 살아나고,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새로워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하는 나 자신이 살아납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움켜쥐면 움켜쥐는 것만 내 것이 되지만 펼치면 많은 것이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세계 심리학자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아들러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아들러 치면 많은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의 심리학자로 불리는데요. 이 아들러 박사님에 관한 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울증으로 이 아들러 박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러 박사님이 약을 처방해 주는 대신에 이런 처방을 해 주었습니다. 행동 처방을 해 주었어요. 우울증이 심합니까? 살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자,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대로 해보세요. 매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한 가지 실천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격려해주는 일을 매일매일 한 가지씩 하고 노트에 적어 오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처방이 통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심하게 우울증에 걸렸던 그 사람이 밝아졌어요. 우울증이 다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심리학보다 더 앞선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가정에서부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 그것이 세족식입니다. 그것이 세족의 정신 시작입니다. 저도 한동안 지적질만 했습니다. 자녀에게, 아내에게. 증인이 저 뒤에 앉아 있네요. 근데 언제부턴가 지적질을 하는 걸 멈추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배 마치고 당사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지적질을 하는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녀는 내 개조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귀한 섬김의 대상이에요. 내 사랑의 대상이에요. 나의 도구가 아닙니다. 자녀를 섬기십시오. 자녀를 도우십시오. 자녀를 기다려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부 사이에도 지적하지 마세요. 곁에서 편히 되어 주시고, 여러분, 발을 씻어 주십시오. 오늘 당장 가서 세수대에 물 받아가지고
발 가져오라고 발 씻겨줄게, 그렇게 어색한 행동하지 마시고 지적하지 않는 것, 기다려주는 것, 참아주는 것,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발 씻는 것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일터에 가셔서 발을 씻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정도는 안 되지만 적어도 끝까지 사랑해 보려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내 보려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고? 아니요. 손해본다라고 하는 그 느낌은 세상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너희가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손해보는 것 과감하게 한번 손해보십시오. 한번 과감하게 내려보십시오. 그리고 발을 씻어 주십시오. 우리의 계산으로는 손해볼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계산으로는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헨리 나우엔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 강단에 있을 때 예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알미 그에게 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복은 아담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을 때 그때 찾아왔습니다.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곁을 지키고 있을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알고 행하는 그 첫걸음이 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알고 있지만 아직 내딛지 못한 그 한 걸음이 있습니까? 그 걸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이 오늘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 한 걸음을 오늘 디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